8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문 앞에서 아론의 짐과 온 회중의 기구를 내어 회막에서 시구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니 내가 여호와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었나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살아나는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시기로 계수하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의 아들들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라살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을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라위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인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종족의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늘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마다 동쪽 회마다 세도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레위인을 각 가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가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의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이번 처음 난 남자의 명수가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매 명에 50세겔씩 취하되 성수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개라 아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3장 말씀, 오늘 이제 민수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성을 계수하는 성경이다. 백성의 수요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다. 백성의 수요를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백성이 몇 명이고 어느 지파에 몇 명이 있고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을 계수하면서 그 백성에 서야 될 자리, 어떻게 진열을 해야 되고 그들이 질서가 있어야 하고 길을 따라 서고 또한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각자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담당해야 될지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레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 행렬에 있지 아니하고 중앙에 서서 성막의 여러 가지들을 맡지만 그들을 또한 계수해서 뭘 하느냐, 이 성막의 회막의 일, 이 기명들을 맡아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계수한 대로 나눠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오늘 3장은 이 레위인들에게 이 직분들을 맡겨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백성을 계수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인원수를 각 지파와 각 족속별로 인원수를 계수하지만 그냥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수의 목적은 그들을 질서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계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를 콜링해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셔서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또한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질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 처음 보면 모세에게 맡기신 일과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맡기신 일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배워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 리더자로 섰다고 회장이라고 부장이라고 자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목사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해야 될 부분, 장로가 해야 될 부분, 세워진 리더자로서 해야 될 부분, 이것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원들을 계수하시는데 결국 그 인원을 계수하셔서 그들에게 맡겨주심의 모양도 있고 또한 이 인원을 계수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시킨다. 쭉중이와 알곡을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계수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3장 말씀, 이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요? 처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답을 하지만 그건 틀린 답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것 중에 특별히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그럼 처음 태어난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처음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거룩하면 구별될 수 있냐? 구별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과 진리와 율법과 은혜 안에서 혼돈을 가지는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꾸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 자꾸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율법이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고 형식주의자가 되고 종교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여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느냐?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을 지켜야 할 만큼 크지 못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메어가느냐? 율법으로 메어가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온전치 않은 것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이, 그 구원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우리를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자, 우리는 계속 법을 어기자, 우리는 계속 율법을 지키지 말자.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근데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겠느냐?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받겠느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을 입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고 그렇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매어지니까 하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매었구나. 담배도 못 피게 한다, 술도 못 마시게 한다, 세상에 즐기는 향락도 못 즐기게 한다. 은혜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쁘게 누릴 것, 지금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가는 것, 이것과 내가 지금 잠시 구속되어지는 것들과 어떻게 감히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 은혜를 잊어버려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려.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갔다 왔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그 체육대회 하기 전에 이게 세미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전 교회와 미래의 교회와 무슨 이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저는 이렇게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원래 좀 자세히 안 들으면서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한 걸 어디 뺏겨서 들고 갔는지 제가 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제가 또 성경 공부 모임 하러 가지만
제가 설명한 걸 똑같이 이렇게 뺏겨서 어떤 데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내 설교를 들어와서 다 들을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내하고 설교가 똑같을까?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성령이 교통하시니까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같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같이 앉아서 이것을 풀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보게 하시니까 그렇게 맞춰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 유명한 강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하고 비교는 나이도 비교가 안 되죠. 연륜도 비교가 안 되죠. 교회 규모도 비교가 안 되죠. 목회를 하는 경력도 비교가 아예 안 되죠. 그 오늘 목사님들 1,500명 모였는데 목소리는 제가 제일 컸지만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목소리는 제가 제일 컸지만 잘 안 들렸는가 봐. 그 1,500명 중에 제가 뭐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은데 그 1,500명 목사님들이 아멘 하면서 듣는 그 강사 목사님 설교가 제가 이 구약 성경 설교한 거 똑같이 하고 그거 하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꺼내서 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은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 제가 그렇게 설교한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런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저만의 아주 우리만의 아주 독창적인 그런 설교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어느 부분들은 이렇게 막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처음 목회할 때 서울의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서울에 유명한 강사가 있다. 이 구약을 진짜 신약에 맞추어서 신약으로 빗대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정말 좋다. 와서 좀 들으라. 제가 그때 전화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걸 거절한 적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41절에 두 번째로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에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의 본문의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뭘 돌려야 하는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가축이 달라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여호와의 것이다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나누는 게 몇 절입니까? 13절이죠. 13절에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구별해라. 그거는 제가 질문한 거고 13절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죠? 13절은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 그리고 처음 난 자와 첫 짐승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3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41절. 레위인들은 뭐라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41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자, 그 다음 뭐라 적혀 있습니까?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이 막 여기 와서 다 모여있으면 이 성막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중심에 지금 우리가 진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 세족속이 있고 여기 세족속이 있고 여기 세족속이 있고 여기 세지파가 서 12지파가 이제 지파죠. 12지파가 서서 앞으로 행진해 나가는데 첫째 장자들이 와서 여기 가운데 지금 레위 지파가 물두멍을 들고 또 해막과 시장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기둥을 들고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첫 장자들이 다 와서 이거 하나씩 들고 있으면 막대기 한 개 뭐 10명씩 붙어가지고 막
물두멍 한가에 뭐 100명씩 붙어 이렇게 가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들은 뭡니까?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집안을 맡았고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 레위 지파와 같이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냐는. 그래서 레위 지파 그 첫째 이스라엘의 첫째 된 장자들 대신에 누구를? 레위 지파를 드리는 거죠. 물론 레위 지파가 하나님 것이지만 이제 이 표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너희 각 집의 첫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피를 발라서 너희를 대속해서 너희를 구속해서 너희를 살렸다. 넘어갔다. 그래서 너희를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첫째 난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너희 죽어야 될 목숨인데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너희의 목숨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합니까? 구속사역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역. 구속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역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뭐한다?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하나님 밖에 있고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뭐다? 구속되어진다. 구원을 입는다는 거죠.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또한 다른 말로 대속사역이랍니다. 대속사역. 대신 속하여 대신 값을 지불해서 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너희 첫째들이 와야 하지만, 너희 첫째들이 내 것이 되어야 하지만, 너희 첫째들 대신에 누가? 레위인들을 계수해서 그 레위인들을 정식적으로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너희 첫째 장자의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 첫째 장자만큼 이 레위인들을 섬기고 레위인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도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첫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집안의 첫째를 사랑할 정도만큼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41절에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다? 대속사역과 구속사역이 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너희 첫째 장자들이 여기 와서 잡혀지고 구속되어지고 너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대신 누가? 레위인들이 이것을 감당해 주니까 너희가 그 첫째 장자를 섬기듯이 이 레위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섬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1절을 통해서 대속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될 이 첫째 장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원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레위기서나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되짚어서 해상해 보면,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양과 염소를, 예? 그래, 첫째 난 양과 염소를 끌고 와서 내게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첫째 난 것,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대가 끊겨지고 이 집안이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 누가? 이 레위인들이 드려진 바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죽어야 하면 다 죽고 여기 아무도 설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통해서 기억하시잖아요. 히브리서 통해서 뭐라고?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아론의 반차가 아니지. 예?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신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처음 태어난 자,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고 너희 집안의 가장 큰 기둥,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 집안의 가장 큰 기둥,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이 집안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이 생명을 위하여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그 생명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9절 말씀 한번 봅시다. 49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모세가 이제 숫자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난 자들, 첫째 된 자들 지파별로 다 뽑았습니다. 계수를 했습니다. 첫째 난 것들 지파별로 계산을 했습니다. 계수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이 사람의 숫자들과 지금 레위인의 계수가 일어나죠. 지금 우리 3장 14절부터 40절까지 만약 레위인을 계수하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고, 그죠? 무라리 자손이 몇 명이고, 이거 몇 명인지 그 레위인의 자손의 수를 이제 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개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장자의 수가 몇 명이고 저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인 줄 하면 서로 대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대신한다. 우리가 방금 41절을 통해서 대신한다 했으니까 이 장자의 수가 몇 명인데 레위인이 몇 명이 되면 너희 따지고 보면 다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 장자가 내 것이니 그 중에서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레위인을 돌렸음에 대한 이게 이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자의 숫자를 세고 레위인의 숫자를 세서 이 대신 장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드리려고 하니까 장자의 수가 많고 레위인이 모자라는 거죠.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뭘 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2장에서 배웠죠. 2장에서 사람을 드릴 때 서원했으면, 그죠?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변개하려면 어떻게 한다? 대신 이제 값을 지불한다. 은 20세겔이든 은 40세겔이든 나이에 따라서 대신 지불한다. 속전을 지불한다는 게 있습니다. 대신 속하기 위하여 이것을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은데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숫자만큼 그 사람의 값어치에 대한 속전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속전을 왜 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할까? 그럼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이렇게 하실까? 근데 우리가 돌아서 이렇게 보면 이 속전 때문에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 반열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유업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더 짓든지 정축하든지 뭐 고치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나 느헤미야나 에스라스로 이렇게 가면 또 역대 상하에도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전을 이제 보수해야 될 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의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이 되셨다는 했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그들의 유업이 되셨다 했죠. 유업이 되셔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금전적으로 그들의 먹을 것들과 입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유업이 되신다는 거죠. 생업의 유업이 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이 말씀들을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뭡니까? 우리의 이 인생을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을 대신하여 대속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의 반열 가운데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되어진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되어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과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데 우리 생업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하다못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뒤에라도 인정을 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김태형 무슨 뜻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냐고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뒤에라도 믿으라는 거죠. 뒤에라도 믿는 건 뭡니까? 보고라도 믿으라고, 보고라도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사를 너무 거꾸로 배웠어요. 거꾸로 배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다 보이고 받고 배가 불러야 감사할 줄 아는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보지 않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자꾸 도마들이 되려고 하는지, 도마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어요. 두고 도마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받으라. 그렇게 하시는데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도마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야 어디 갔었냐? 우리가 방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예수님 중간에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홍주는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홍주는 너 남아라. 너 얘기 좀 하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다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믿겠다. 대단한 것 같죠? 그 예수님 오셨습니다. 도마야, 나를 만져봐라. 너는 봐야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 보고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보고라도 믿으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고백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본 걸 가지고 고백합니다. 본 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본 걸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유업을 이끄실 것들을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인들 지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보고도 믿는 건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어진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냐. 믿음이 없으면 그거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볼 믿음이 없어요. 그것도 볼 믿음이.
그러니까 뭘 못 봅니까? 그걸 못 보니까 남의 걸 보는 겁니다.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노? 꼭 보라고 하면 그런 걸 봐요. 저는 8등신인데 와는 나는 6등신이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 그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6등신이 제일 예쁜 시대가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것으로 자꾸 하고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믿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나? 하나님 내게 붙고자 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못 취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그렇게 주시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주고 있는데 주니까 그게 복인지 모르고 차버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신주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었는 줄 모르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생업을 이끄실 것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긍긍긍합니다. 걱정 많이 하고 근심 많이 하는 사람들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근심합니다. 흥금하는데 들들들 떠는 사람들은 평생 흥금하는 거 들들 뜹니다. 학생회 때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 들들 뜨는 사람, 청년이 돼도 1000원, 2000원 들들 들고, 장가 가도 1000원, 2000원 들들 들고. 그 사람도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혼적 동일하신데 그 사람도 어제나 오늘은 영혼적 동일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자꾸 자라가야 되는데 어제는 오늘은 영혼적 동일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생업을 공급하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다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회복하셔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붙고 계시고 이미 은혜를 주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고백할 수 없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다? 예배는 은혜와 응답이다. 은혜와 응답이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응답한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또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게 예배의 연속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기쁨으로 하답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우리가 또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샤우팅하고 불러드리는 그게 찬양이고 예배인데, 이게 뭐요? 하나님 앞에 교통함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언제 주셨냐? 답답하다. 하나님 어째 우리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냐? 예배가 응답하시지 않냐? 하나님 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발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다.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귀와 눈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